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산에서 많은 적군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이 다시스의 무역선입니다. 그리고 적의 함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9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제는 전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놀라운 찬양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개수해보고 열심히 망대를 개수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을 했으며 얼마나 금으로 다 치장을 했으며 이런 것들에 그냥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눈을 이곳에 두리라. 그리고 역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게 할 때 너희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겉 모양만 보고 그리고 전해오는 전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을 뻔질이하게 잘 만들고 치장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 건물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한 곳에만 계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유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다시 한번 밝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은 지금 아주 거세게 불어넣고 있는 그 이글레시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것이 필리핀 곳곳에 마닐라에 가면은
곳곳에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뭐 그냥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자꾸 물어보니까 저게 이단인데 자기네 휴거될 때 그 성전이 같이 올라가면서 로켓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치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뭐 자리도 많이 받고 젊은이들 또 직장도 알선해주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띄워가지고 직접 글로 들어가게끔 해서.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단입니다. 이게 필리핀에 계속해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직장을 알선하고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정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자꾸 초점에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고 궁휼함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온유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잘 견뎌내는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말씀, 생명을 주셨기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휼함을 받았기에 진정 이제는 궁휼함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